할렐루야. 아주 오늘 명절을 앞두고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학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가 바르게 갈 때 노예가 잘 되고, 노예가 바르게 갈 때 총회가 잘 되고, 또 총회 노예가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게 됩니다. 좁게 생각하면 항상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었다 생각하지만은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또 목사는 뿌리가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파송을 받기 때문에 항상 노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아무래도 노예 중심보다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장로님들도 새로 또 안수를 받아야 되고, 또 노예에 참석하게 되면 호명하면서부터 회원이 됩니다. 목사는 본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항상 노예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든 연관관계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이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되는데, 본교단은 이제 65개 노예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 8,600여 교회가 모이고, 또 280만 300만 성도를 헤아리는 중심적인 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본교단을 비중 있게 인정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100여 교단이 있지만은 그렇게 귀중하게 심도 있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도 그러려니 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아부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정말 중심에 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른 건 바르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하고 지적할 때 귀추가 주목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교단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는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이단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중심교단이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괜히 이단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간 사람을 정치적으로 사람 잡듯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냥 정치적으로 인입을 해서 함께 이렇게 뒤섞으면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은 중심을 잃게 됩니다. 본 교단은 바르게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상적인 교단인가 아닌가 살피기 때문에 항상 이단을 규명할 때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본 교단에서 어떻게 보았느냐 관심 갖습니다. 진목사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용준 목사님이 실력이 출중하지만 혼자 다 판정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단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대한예수교 장로교 본 교단에서 정상으로 규명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비정상으로 되는 것을 알고 규명했다 그러면 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본교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교단의 중심에 서 있고 바른 판단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바르게 하고 잘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미흡한 적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늘 개선하고 잘된 점은 늘 살려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하여 총회는 또 총회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늘 총회 주일헌금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2중 3중으로 밤에 또 거두고 그런 일도 가능하면 헌금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지 않고 자주 하는 거 원칙이지만은 짜증난다든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까봐 주일 낮 예배에 정상적인 헌금하면 그것으로 비교적 마치게 합니다. 순회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때 또 예배 순회 헌신 예배 때 헌금 모아가지고 드리면 간단하지요. 그러나 낮에 나온 헌금 중에서 일부를 드리게 됩니다. 총회 헌금도 오늘 마땅히 따로 해야 되지만은 그 좋은 헌금이 식상감이 올까봐 따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또 당에서 결의해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게 되지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총회와 노예회와 또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갈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노예가 되고 좋은 총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총회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 2개 되겠습니다. 하나는 총회에서 내려온 설교가 있어요. 이대로 읽으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덜 좋아해요. 쭉 읽고 아멘 하고 마치면 조금 덜 좋아해요. 공문식으로 내려온 것은. 그래서 덜 좋아하니까 제가 융통성 있게 설교 2개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내려온 설교 하나,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 하나,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회에서 내려온 설교 대지가 4개입니다. 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성도는 거치는 자, 정말 불편하게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성도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도 좋은데 남을 기쁘지 않게 만들려고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다 성도는 기쁨이 원칙입니다. 심지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입되더라도 고난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고난이 본질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이 이제 기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구상해야 됩니다. 아침 자고 나서부터 일을 가면서 오늘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남을 죽일까? 이런 구상하라는 자세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구상할 때마다 좋은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구상이 떠오를 때는 머리를 흔들어버리고 구만리장천으로 뛰어보내버리고 항상 유익하고 좋은 구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고집이 달성되고 아무리 자기 사상이 인지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놓치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구원을 놓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접는 겁니다. 구원 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려면 가! 이러면서 자기 성취를 하는 건 성도다운 자세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래, 너무 안 맞구만, 너무 코드가 안 맞아, 너무 틀려, 그럴지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돼지가 4개로 내려와 있는데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하나 끝났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설교 한 편 끝났습니다. 그렇게. 아멘. 이제 설교 2개 듣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또 못 올 사람도 있잖아요. 차라리 잘 됐어요. 오늘 저녁에 다 오셔서 설교 듣긴 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올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오잖아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그냥 2개 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개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대전제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물 밖에 있으나 물 안에 있으나 다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답이 바로 나와요. 1, 2절에 보면 그 답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에요. 말씀을 먼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된 줄 알죠. 말씀을 맡았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정말 지극정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옛날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아이들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또 학교에 교육할 때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것이 마냥 좋은 것처럼 그럽니다. 그래 지금 12시가 12시 아닙니다. 지금은 밤 12시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새로 자지요. 나도 밤 12시가 돼야 잠이 들 정도잖아요. 전에는 한밤중이에요. 12시는. 그때 일어나서 백일 치성 드리는 거예요. 산에 물 흘러내리는 곳에 가서 거기 또 종지기에 물 떠가지고 하여튼 비손이죠. 비는 거예요. 산신령한테 빌고 선영한테 빌고 바다신한테 빌고 하여간 뭐 비는 거잖아요. 다 비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할머니 고백이 거예요. 할머니가 방언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빌고 노력했다마는 알고 보니까 다 죄만 지었다. 알고 보니까 다 죄만 지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했어요. 우상 잘 섬기고 귀신 잘 섬기고 선영 잘 섬긴다고 다른 미신 잘 섬긴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죄만 많이 지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요 잘못한 것도 잘한 체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인을 여럿이 데리고 산 사람이 아주 의시됐어요. 왜냐하면 왕은 3천 궁녀도 하고 2만 궁녀도 중국은 데리고 살죠. 그만 못할지라도 부유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적어도 부인 4은 데리고 살아야 자세라는 거예요. 부인 4은 데리고 살아. 그래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그러면 다 알아줘요. 아유, 그 양반 부인이 4이나 되지 않냐고 다 알아줘요. 지금 이슬람도 4사람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4사람 그래가지고 한 방에서도 2부인 데리고 살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큰 부인 아들, 작은 부인 아들 비슷하게 커죠. 우리 같이 저도 자랄 때도 보면 이제 섞어질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 저 큰 부인 아들이 아유 내가 둘째 부인 아들이다니까 왜 또 둘째 부인 섞어져 갖고 이렇게 친구로 이랬대거든요. 그래도 전혀 그 자신감 있고 그런 거지 뭐 재성을 느낀다든지 그건 전혀 없어요. 돈만 많이 있으면 많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리하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다 세례 받을 때 정리하라 혹은 또 뭐 항존직 직분 받을 때 정리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할 때 비로소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본래는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6이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때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유익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의로운 일이 많네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수록 다른 새는 큰 소리쳐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는 하나님 죄인이 엎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례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한 건 뭡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바리새인 같이 사두개인 같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몇 번 뭐 철학기도 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많은 사람이 윤리와 도덕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세리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죄인으로소이다. 기도가 먼저 응답받았다고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 못 지킨 줄 알아. 그럼 어쩌라고? 잘 지킨 채 우쭐대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되는데 교통법규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고백한 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못 지킨 줄 아니까. 근데 자기가 잘 지킨 채 우쭐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보는 거죠. 바리새인아 사두개인아 내가 너를 아는데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그 점이에요.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다 죄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26절 나온 데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님도 믿지도 않아. 그래서 뭔 재판관이 된다고 교인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칫하면 속아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좋지 않습니다. 속기 쉬워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왜 우리를 근심한대? 마귀 점쟁이가요 하나는 맞출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 영한 점쟁이가 아주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하나를 속여 당신은 예수 믿어야지 안 되라 집에 가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보내 저 점쟁이는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나 보내놓고요 100명을요 자기 족속 만들어버려요. 100명을 하나 맞힌 척 해놓고 속지 말아요. 대답도 안 하네 가려고. 속지 마세요. 귀신이 교인 생각해 준답니까? 악마가 생각해 준답니까? 불신자가 뭔 재판관이 된답니까? 예수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말하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왜? 죄인 줄 알면서 돌아온 자잖아. 회개한 자잖아.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리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윤리와 도덕이 좀 차가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공덕으로 안 됩니다. 윤리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사람은 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니까 주먹을 펴지를 않겠어. 됐어. 꽉 쥐니까 손톱은 자라나잖아요. 손등으로 타고 올라오고 꼬불꼬불해진 사람 있어. 그래도 죄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나는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안 지어야지. 그래서 동량을 많이 주보기도 안 됩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지 안 됩니다. 마음은 이해가 돼. 제가 전도사 때 한 분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여중학생인데 치였어. 빨리 내려가서 봤는데 장파열로 다 살지도 못하고 어린 중학생이 죽었어요. 너무 충격이. 사람을 살려도 어디 안 돼. 사람을 죽이다니. 그 어린 학생을 죽이다. 눈만 감아도 어린 학생이 떠오르고 중학교 교복 입은 학생이 떠오르고 잠을 자도 떠오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감옥도 다 살고 죄값을 다 치렀지만 도저히
마음의 용서가 안 돼. 우리 지역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 혼자 집에 가서 사는 거죠. 그 죄를 좀 탕감받아볼까 싶어가지고 한 이불 덮고 그 나 혼자 밥도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속마음을 이 사람 죽인 죄인이 어떻게 탕감을 해볼까.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차 몰고 다니다가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 기뻐해야 돼요. 더군다나 목사들은.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이하리 목사님은요, 운전 못하고 말았어요. 목사가 운전하고 다니다 사람 죽이면 어쩔 거예요? 목회 끝납니다. 그러면서 절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운전을 배우긴 배웠는데 결국 운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냥 운전대 앞에 딱 붙어갖고 그냥 금방 어머 그냥 이래가지고 운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면 어쩔 거예요? 좀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데 딱 붙어 사람 이래가지고 운동량만 빽빽 돌다 말지. 안 돼요. 어쨌든 목사가 과실치사라도 사람 죽이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영준 목사님도 운전 뽐내지 말고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과실치사하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죠. 도끼가 나무에서 탁 찍으려고 했는데 도끼가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다쳐서 죽였어요. 자기가 용서가 안 되잖아, 자신이.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네가 고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니까 다 내가 용서를 해주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에 나오고 51편에 나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 공덕 가지고 안 돼요. 바리새인의 자세 가지고 안 돼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기쁨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럼 율법이 왜 있느냐? 율법 다 지킬 수도 없는데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면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받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추석에도 안 가고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가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해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교회당도 지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시간 정성 바쳐서 청소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네가 정말로 청소를 잘했구나. 참 공덕이 있다. 네가 헌금을 많이 했구나. 네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훨씬 헌신이 적은데 구원의 은총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요. 감사죠.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은혜를 주시다니. 다 보면요, 처음에는 가사를 좋아하고
또 곡을 좋아하고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10년, 20년 믿어가고 다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 속죄 찬송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참 믿고 나가게 되면요, 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부른 찬송도 결국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뭐 장 맡으면 죄 안 진답니까? 제가 보니까 더 죄 많이 짓었을 때다. 장로님 되면 죄 안 진답니까? 더 죄가 번복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래요. 장로도 천국 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장로 천국 갈까요? 장로 되면 죄 안 진답니까? 그보다 장로도 되고 설교도 하기 때문에 목사잖아요. 목사를 통째로 볼 때는 장로회, 회원이에요. 가보니까 맨 성경 뭐 소설 써놓은 거 보면 목사 천국에 없더란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런 말 다 나오겠어요? 직분 직책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갖고 다툴 일 아니에요. 다 죄인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시되고 자세할 것 없어요. 그러려면 사회 나가서 출세하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집사님 때까지 좋았어요. 안수 집사님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장로님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권사님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목사는 왕초고. 그래 부끄러운 거지. 그래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거예요. 천국 가서 집사님 크게 대접받은데 장로님한테는 달랑 짜장면 한 그릇. 뭐요 이것이. 집사님한테 잘 차려서 나한테는 더 진수성찬이 오를 줄 알았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래도 궁금한 건 뭐요? 담임 목사 진명옥이. 그래 담임 목사 찾은 거 아니요? 목사님 어디 갔다요? 주는 것이나 잘 먹어라.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단다. 그런 거 아니요? 만든 이야기야.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니요? 올라간다고 죄 안 진답니까?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서리 집사 때까지 제가 깨끗했어요. 검은 건 검고 흰 건 흰 거예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오늘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30절 31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이 발견하고 바울이 발견하고 개혁자 루터가 발견하고 오늘 우리들이 발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 하신 약속대로 오셨고 2000여 년 동안 1500년간 그래도 로마 천주교 중심으로 잘해오다가 너무 타락적으로 곁길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0년 동안 개혁해서 신교가 생겨났는데 정말 잘했어요. 바르게. 그래서 1500년 동안 계속된 구교도 많이 개혁이 된 겁니다. 신교 덕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한 500년 동안 신교 많이 발전했지만 천주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숫자도 적고 또 한 500년 동안 갈라진 것이 더 잘 갈라지거든. 그래서 신교가 더 많이 갈라진 거예요.
더 신교가 개혁할 점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크다 저것이 크다, 이것이 바르다 저것이 바르다가 아니라 본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천주교도 신교도 가릴 거 없어요. 통틀어 기독교로 말할 수 있는데 정말 기독교는 본래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 늘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채찍 들고 교회 청소할 것 없겠냐 그 말이에요. 소와 양을 몰아낼 것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도 볼 때 그 행동면에서 부족하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너희들까지 그러면 누가 세상을 건지겠냐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아직은 교사와 목사가 낫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할 때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재 볼 때 양심이 교사와 목사가 조금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사가 부패하게 되면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스승이, 선생님이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훨씬 더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목사가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책임의식, 복받은 사람의 책임의식이고 선두주자의 책임의식이고 소위 노블리주 오블리스주의 그 혜택을 받은 그런 선발주자들이 정말 책임이 큰 거예요. 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대구에 계신 모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그래야 되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도 있다는 사실인데 다 진급하려고 애를 써도 좋은 선생님으로서 교회에서 진급에 노력하지를 않은 거예요. 상 받으면 진급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진급이 되면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잖아요. 학생들하고 접목이 멀어져요. 아닙니다. 원하는 분들에게 주세요. 다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6학년을 맡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맡아가지고 그 6학년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바르게 인생을 걸어갈 것을 말하고 영적 진리를 말해주고 그런 그 지역의 모든 학부형들이 신불신간에 이 선생님한테 다 자기 그 학생들이 반 담당되기를 기다려. 그 애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 반원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불신자로 들어왔다가도 그 반으로 들어오면 다 감동 감화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을 배출해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에 비하면요 높은 자리 탐내고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기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착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고귀하게 살아가는 자세죠.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 하더라도 집사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제 이치를 지키며 바르게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패한 줄 다 알아요. 잘못한 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빛을 잃고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등교회 성도들아 기대하고 있다. 너희가 맛을 잃으면 다 잃는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회사만 튀쳐나온다고 잘한 것이랍니까? 그 회사에서 녹아나서 회사 일을 바르게 하고
가정에서 뛰쳐나오기만 한다고 잘한 것이랍니까? 그 가정에서 가정을 녹이고, 교회에서 그 교회를 녹이고, 그 단체에서 그 단체를 녹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녹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감을 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정의감이 불타더라도 정의감으로 해치웠어요. 나중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분통 터질 때는, 하고 싶을 때는 휘젓고 싶었지만 마지막은 주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십자가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데 다 품어야지. 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이 무등교회는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다 죄인 줄 알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기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소요소에 담겨져 있어서 많은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무등교회를 통하여서 위협을 달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의 마귀가 자리 잡았던 마음이, 자기가 자리 잡았던 마음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자리 잡는 마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고 너희는 존귀한 성도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시며 우리를 기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